오늘 우리 함께 나눌 시는 피천득님의 시인데요. 피천득님은 원래 그 수필의 대가로 알고 있는데 간간히 이렇게 시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 시가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이게 뭔가를 이렇게 탁 찍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꽃씨와 도둑이라는 시인데 시에서 제목에 도둑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도둑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당에 꽃이 많이 피었구나. 방에는 책들만 있구나.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자, 이 시가 어떤 시일지 여러분 잠깐 해석을 해보시죠. 네, 뭐 이미 느낌을 아시겠지만 마당에 꽃이 피었구나. 많이 피었구나. 방에는 책들만 있구나.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도둑이 들었는데 집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방에는 책들만 가득한 거예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오면 꽃이나 가져가야겠다. 이게 자기 그 작가의 어떤 자기의 처지이기도 하고요.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을 만큼 가난한. 그래서 이 집은 나중에 와서 꽃핀 거 떨어지면 씨나 주워 가야겠다. 이렇게 한탄하는 도둑의 그 심정을 작가가 캐치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집이 가난해서 안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언가 막 가지러 나에게 뭐 저도 사실은 주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막 와서 이것도 도와달라 저것도 도와달라 얘기하는데 이제 알고 보면 이 목사들이 별로 가져갈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 때 보면은 아휴 그래 내가 도와주고 가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오히려 먹게 되는데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가을에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꽃이나 있고 그 꽃이 그 다음 해에도 많이 피어날 걸 기대한다면 결코 가난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 이 시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은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별로 가져갈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에 오면 무엇을 가져갈까 이렇게 탄식하는 도둑의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야지 하고 왔으면서도 어떤 때에는 우리가 너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서 주먹을 쥐고 펴봤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않니?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의 현상의 세계는 가져갈 것 없는 빈손이지만 그러나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흔적으로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지금 기적 시리즈 어느덧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시리즈를 꾸준히 잘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사이에 아마 방학이 2번이나 있어서 그런지 제가 벌써 15번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시리즈인데 기적 없는 기적 시리즈.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아니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6절부터 14절 말씀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기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본문 전의 상황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밀밭 사이, 안식일 날 이제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이 제자들이 이삭을 떼어먹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아니, 너희 제자들은 율법에 가르치시기를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먹는 것도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식사가 일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있느냐. 그래서 탓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윗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피해 있을 때 떡을 먹었던 거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뭐랄까요, 작심을 하고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결국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작심을 한 발언들을 예수님이 토해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작심을 갖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식일, 저희가 제7 안식일이 아닌 이상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제가 기적을 붙인 것처럼 과연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요.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뭐 저희 공교롭게도 주원규 목사님이나 주희연 목사나 주씨여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남매 아니냐는 둥 막 이래서 가족설이 막 이렇게 난무하기도 하고 이런데 있으면 사람들이 그죠. 누가 더 큰 목사냐. 뭐 제가 볼 때는 키는 그래도 남자인지라 우리 주 목사님이 조금 크세요. 마음은 더 크시리라고 압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에 누가 크냐 작으냐, 이 교회가 얼마냐, 뭐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크고 작음을 따집니까? 그런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또 자본주의 논리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항상 저희는 어쩌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개성이 없어서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직업이 다 목사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생활만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큰 목사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죠. 저희 남편이 그래도 저희 또래 중에는 키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미 크다. 키가 180이 넘지 않냐? 내가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을 봤어도 180 이상 되는 목사가 별로 없더라. 이미 크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를 기준 짓는다면 어느 것으로 기준 짓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속으로 예수님 참 교만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이도 30대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내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여기서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누이 우리 같이 나누고 있지만 성전이라는 개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예수님이 있는 그 성전의 그 개념, 차원이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크다라는 거는 정말 상대적으로 이게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성전이라는 개념은 기준이 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성전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도 있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무리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 사회인 유대인들의 만남이에요. 거기에서 성전보다 내가 크다라고 한다면 꼭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건가? 우리는 또 높고 낮음, 더 위대하고 덜하고 이런 개념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일식시키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 그 너머의 세계에 우리는
영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끝부분에 있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이라는 이 안에서 너희가 성전의 개념을 생각하는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크냐 작으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죄인이구나 아니구나, 너는 저주받았구나 안 저주 안 받았구나, 뭐 너는 복을 받았구나, 뭐 이런 크고 작음을 비롯한 모든 상대적 개념의 비교를 통해서 정죄하고 있다. 누가요?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의 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이 정말 미안하게도, 제가 이민생활을 했었는데 이민생활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3명이 모이면 고스톱을 친대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3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근데 한 명만 더 오면 교회를 분립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정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냐 저러냐 3명 이상만 돼도 같이 못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져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물리적인 판단에 대한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나아가서 무죄하다, 아예 죄가 없었음을 선언을 하십니다. 니네들이 지금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이걸 어겼어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뿐더러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예 죄가 없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걸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제인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안식일은 과연 어떤 의미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이실까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안식일의 기원, 그러면 오늘 요즘 우리 주원기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7일째에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 만들고 6일날 다 만들고 7일째 안식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 인간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도 쉬시고 인간도 쉰 어떤 쉼의 개념, 이런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조금 다른 결의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 5절이네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5절이 아니고 내 거는 왜 5절로 돼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약간 비어있는 것 같은 인간미가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끝에 말씀하시는 이 애매모호하면서도 아까 우리 유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헤집어 놓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덜컥덜컥 걸려요. 그러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도가 어쨌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안식일에 뭔가 먹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봤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손 마른 사람, 손 못 쓰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 병주님은 오시다가 일요일인데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내 지갑이 그만
구덩이에 빠졌네. 어떻게 두고 오실까요? 거기 100만 원이 들었어. 얼른 꺼내와야죠. 네, 경찰을 부르든지 뭐 소방서를 부르든지 얼른 꺼내야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 안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양은 사실 재물입니다. 그죠? 물건이라 그러면 안 되고 동물인데 주로 양이라는 상징성이 이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흠없는 재물, 굉장히 소중한 거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양은 네,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물로 끌고 가는, 제물로 바쳐지는, 이게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면 이거 흠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꺼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는데 건져줄 수 있다면, 낫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럼 그거는 안 나와도 되는 거니?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 마음속엔 네, 우리 병주님이 지금 다치고 와서 내가 손을 만지면 저게 날래나 뭐 그런 꿈도 안 꿉니다만, 안식일에 아픈 사람, 안식일에 넘어진 사람, 안식일에 지금 아프고 있는데 고쳐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 마음속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일이니까. 아니 이삭도 그거 집어먹는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뭘 해는 거, 고쳐주는 거, 이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물에 대한 생각을 저는 극명하게 하나님이 들여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통 이 양을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하는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갔을 때 그 성전 앞에 가면 양, 비둘기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왜 하는 걸까요? 네, 재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막 내가 대전부터 지금 오는데 그 재물을 끌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들고 와서 거기서 사서 그 중에 제일 흠없는 걸로 골라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요. 너는 진짜 엄마가 그 당시 제사장이 아닌 걸 감사해라. 너는 맨날 그러면 끌고 온 양 가지고 그 각치고 피 내고 막 이래가지고 넌 그것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목사들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흠없는 양들을 그 앞에서 팔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질을 내시면서 그랬죠.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그 재물인 양은 어이구 다치면 안 돼. 이 상품이니까. 귀하게 해서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흠 생길까 봐 얼른 꺼내서 잘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람들이 어렵거나 사람들이 힘들거나 하는 건 오히려 그냥 둬야 한다는 논리인데 사실 그냥 둬야 해요. 이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왜요?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재물을? 죄가 많으면 더 많이 드려야죠. 내가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더 회개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흠이 있으면, 인간은 흠이 있으면 흠이 있을수록,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전에 유리해요. 왜? 바칠 게 많아져서. 그런데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품은 깨끗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이런 논리로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깨끗해야 되고 흠없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약한 사람 충분히 우리가 돌봐줘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치되면서 오히려 종교심 혹은 사죄 혹은 가계의 저주 이런 이름으로 더 재물을 바칠 것을, 더 희생을 당할 것을, 더 봉사할 것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흥미롭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부당하냐?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하세요. 어떤 창조하셨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 그래서 물과 궁창을 나누시면서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땅과 이 물의 경계를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해, 달, 별을 창조하세요. 해는 해 자리에, 별은 별 자리에, 달은 달 자리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물고기와 물속에 있는 것과 새를 창조하세요. 자, 여러분 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규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세요. 이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땅과 하늘, 바다와 땅, 해와 달, 별.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무엇이 생겨라, 무엇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리를 계속 시키시는 거죠. 땅은 땅의 자리로, 하늘은 하늘의 자리로, 해는 해의 자리로 계속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구별하다라는 뜻이 우리 성전의 용어에서 뭐가 있죠? 거룩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하늘은 하늘, 땅은 땅, 물은 물, 새는 새, 물고기는 물고기,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계속 분리하고 있는 이게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제가 볼 땐 하나님이 뭐 말만 했지 뭘 하셨어요? 네. 말만 했지 뭐 그렇게 막 노동을 한 것 같진 않으신데 안식을 한다? 아니 크게 일하신 것도 없는데 뭘 안식하신다는 거지? 7이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계속 하셨던 이 창조의 모든 사역을 전체 통틀어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안식이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줄 알아서 하늘이 하늘 자리에 있고 땅이 땅 자리에 있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왜? 자유해지는 거예요. 땅이 더 이상 하늘과 관계없이 섞여가지고 어디가 뒤섞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끝부부터 볼까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저는 반려동물 키우는 거 네, 선호합니다. 제가 키우진 않지만. 그런데 반려동물 키우는 동시에 내 자유가 없어져요. 이게 동물이 사람인지 사람이 동물인지 뭐 얘 때문에 내가 화장실 가느냐고 밖에 나가야 되고 막 자유를 잃어버려요. 이 동물이 동물이고 사람이 사람이다 라는 이 분리가 사람 자유, 동물 자유예요. 이거를 갖다가 동물원에 가둬서 사람들이 즐겨야지 하는 순간 동물은 자유가 없어져요. 땅은 땅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서로 이것이 분리되어지는 게 각자의 위치에서 안식이에요. 자유예요. 더 이상 그거에 내가 구애받지 않고 나는 지금 하늘인데 땅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나는 하늘로 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의 경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쉼의 경계를. 내가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 경계를 계속 하나님이 구분 지어주는 이 선행의 학습은 결국 무엇을 하냐?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의 차원과 그리고 동물의 속성을 가진 물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식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자유로워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말씀으로 계속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차원은 영의 차원의 것으로, 육의 차원은 육의 차원의 것으로, 하늘의 차원은 하늘처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하늘이 있으면 막 비행기 타고라도 올라가고 싶고, 땅을 가면 막 굴을 뚫어서라도 걸로 들어가고 싶고, 이걸 섞어 놓잖아요. 그게 일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원래부터 작은 건데 막 커져야 된다고 늘려놓고, 또 커진 걸 보면 또 요만하게 만들어서 반도체 칩에다 넣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 경계를 없애는 게 인간의 일의 세계라면 하나님은 경계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게 말씀의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7일에 이거 그만두고 쉬어가 아닌 내가 그동안 6일 동안 그리고 창조의 과정 동안 해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인데 너희 안에 몸을 입었지만 너희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안식하는 존재구나를 서로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게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네, 주일 성수라는 게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인데 이 안식을 지금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죠. 함께 지키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은 영적인 차원, 이것은 현상의 세계구나. 이거를 분리하는 게 말씀으로 분리하는 게 창조인데 그 창조는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게 주일 성수라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손 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손 말랐다. 손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 마른 병은 뭡니까? 손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을 불렀어요. 아마 이 당시에 어떤 병도 그랬겠지만 성전 안에 이 사람이 있는 거 보니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성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걸 보면 이 사람 역시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종교적인 것 가운데 성찰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수님 부르셔서 말씀하시니 나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도둑에 대한 시를 읽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 안에서. 그럼 도둑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게요? 예? 도둑이 첫 번째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쳐들어갔을 때 하는 말. 꼼짝 마. 손 들어. 경찰도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손 들어. 꼼짝 마. 꼼짝 못하게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데 꼼짝 못해요. 상징적인 사람이죠. 성전 안에 있는데 옴짝달싹 못하고 손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자 꼼짝 마, 넌 손 들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주문할까요? 돈 어디 있어? 중요한 거 금 어디 있어? 너 가진 거 다 내놔. 손 못 움직이는데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성전 안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꼼짝 마. 가만히 있어. 대신 네 대신 내가 움직일 거야. 얘기해. 그래서 귀한 것들을 바치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에 자유해지자고 와야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모실 땐 안식일이라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꼼짝만 하는 거예요. 대신 오늘날 치면 저나 주목사님 같은 사람이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대행해 주죠. 너 꼼짝 마. 대신 제물을 내. 그럼 내가 대신 움직여 줄게.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읽어주고 안수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대신 아뢰줄게. 꼼짝 마. 이게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근데 뭐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떡도 먹고 고기도 자르고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안식일에 지금 주인이 됐니?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꼼짝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꼼짝마 해놓고 손들어. 대신 내가 해. 너는 갖다 바치기만 해. 이 강탈하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자유해져야 되는 안식일, 하루 이틀 6날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세계와 이 현상의 세계가 다름을 계속 발견하는 그 안식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존재들에게 누가 꼼짝마 하고 나머진 내가 대행할게. 너네는 좋은 거 같다? 바치기만 해. 이렇게 만들어내고 되물으시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9절이 아니고 마지막 절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게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을 가진 자,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사회를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들 강도구나. 사람들 손 꼼짝마 해놓고 대신 너네는 내가 대행해 줄게.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해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손 마른 자를 막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손 마른 자에게 손 내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냥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말씀으로 그냥 풀어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고 예수님이 내밀라는 거는 그냥 진짜 이 손, 이 개념도 있겠지만 너의 그 손은 영적인 세계를 같이 관계 맺는 손이야. 이거는 네가 손이 멀쩡하냐 안 멀쩡하냐 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거에 반응하는 순간 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누가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저 전화 주목사님이나 월급을 안 받는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목사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말씀이냐 저 말씀이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주목사님이나 저나 지금 월급을 안 받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우리가 하는데 만약에 주목사님이 동서말씀교회에서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다고 칩시다.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하기보단 안 하겠죠. 다른 주제를 하겠죠. 저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 존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 모든 명예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꼼짝마 했는데 꼼짝마가 다 안 된다. 여러분 꼼짝마 했는데 꼼짝마 안 되는 게 권력입니까? 갖다 바쳐 했는데 안 바치는데 그게 돈이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다. 예수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근데 아이러니하죠?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지 그닥 잘 몰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이게 뒤집어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스노볼처럼 뒤집어서 헤집어 놓는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헤집어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헤집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헤집어지면 땡큐예요. 내가 맨날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난 손도 못 움직이는데 안식일 날 우리 먹고 끼니 일 안 하면 그날 못 먹고 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뒤집어진다? 그 사람들에겐 자유죠. 근데 이걸로 먹고 살았던 이 성직자들에게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긴 곤란한 거예요. 결국 예수는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마치 불행인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종 증언이에요. 내가 얘기했지.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라고. 이게 창조의 재구성이거든요. 몸은 몸으로. 그래서 땅에 있을 것은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분리되는 그 사건을 몸소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따라다니던 무리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백부장,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자기 명예도 있었고 다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걷어가기도 하고, 아 진짜였네, 그 감탄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증명되는 거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손마른 자로 상징되는 이 저주받은 자들,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이 없어지면 종교는 망해요. 거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망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얘기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묻는 예수의 탄식은 오늘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러니까가 아니라 나라는 성전은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지, 나에게 안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7일 동안 내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그 창조의 사역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열린 시간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종교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너희가 물에 빠진 혹은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아니 동물, 아니 너희의 지갑은 얼른 꺼내지면서 너희가 도울 수 있는, 아니 외면하고 있는 너희의 영적 자아는 그저 아픈 상태로, 병든 상태로, 약한 상태로 그냥 두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질문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서 그 불편함을 느끼는 자에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삐죽고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세계를 누리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손마른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의 영은 영이고 우리의 집은 집이고 나의 안식처는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룩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